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죽은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살리셔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세상 이별하는 날 없어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도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담대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힘입어서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해서 생명 얻는 일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은 생명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함으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해살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욕심과 바꿔서 더럽혔지만은 하나님은 그 더러워진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이 항상 넘쳐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이 장성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장성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사랑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한 신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입덧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입덧이 없이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태를 보니까, 육체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 저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도 알지 못해도 남이 알게 되는 것이요. 노진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뒷모습을 딱 보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요즘 병원에 가서 알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뒷모습을 보면, 아이고 그전 며느리 아들 낳기를 원하던데 딸인 것 같대. 그 집은 아들만 많으니까 딸을 낳아야 좋을 것인데 뒷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아들이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속에 있는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게 되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어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려고 내 죄값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히브리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피는 죽음으로 끝나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을 우리는 그 이름을 저만하는 삶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13장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때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성도로서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에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사랑의 빚을 갚고 살아야 될 것이므로 생명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을 잉태했으니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은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싹이 나지 않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는 것은 나도 알지만은 나보다 내 이웃 사람들이 더 먼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치도에 보면은 마늘을 모두 많이 심었습니다. 밭에 옛날에는 밭에 파릇파릇한 것이 다 보리가 나서 파릇파릇했는데 사치도에는 보리는 안 심고 마늘만 심으니까 밭에 파릇파릇 우민한 것은 모두가 다 마늘이에요. 근데 우리 밭에다 내가 마늘을 심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마늘 씨가 싹이 난 것을 보고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사람들 마늘 잘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할까요? 싹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이 사랑이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으면은 길가에 버려진 씨앗과 같이 쥐가 주워 먹어버리고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살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자라나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사치도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의원이 쓸데있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습니다. 죄의 크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나와서 쉼을 얻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지을 때는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죄는 지을 때는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에 있어서 자꾸 자라나기 때문에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겨울바람이 부니까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앙상한 마른 가지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나뭇가지에 파란 싹이 돋아납니다. 고린도서 3장에 주의 영이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난과 공고와 불안한 마음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요 생명은 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은 생명인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덮어놓고 살려고 하면 사랑의 싹이 돋아나서 그 죄가 부끄러운 것을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죄와 생명이 죄조를 이루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알게 하니 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출 수 없는 죄 때문에 가슴 졸여 고민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옳은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곱게 자라나는 생명의 씨앗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덮어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패한 곳에는 냄새가 나고 결국은 더러워지고 마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썩어져가는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음도 버리고 죄짓고 덮어놓고 살려고 했던 무지함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저희들을 붙들어 치료하여 주시고 죄를 덮고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저희들을 죄를 회개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치도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